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기 전에 마음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 저희 모든 삶 가운데 있었을 텐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전부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 내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그리고 기쁨 드림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를 들으세요.
은혜를 사하며 그들의 땅은 고치리라 무릎 꿇고 경비하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맡긴 밤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의 평화 맡긴 밤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우리 오른손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아멘. 달보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며 보호해사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어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여호와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고 한이 없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모든 죄악된 모습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던 영적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매여 살아왔던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옵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도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새해 다짐했던 것들을 우리들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결단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걱정 근심이 쌓일 때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갈등과 불안으로 가득한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화합을 이루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세워주신 우리 산돌교회가 늘 기도하고 전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산돌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터전 위에 굳게 서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다들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옵고 직장과 사업장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과 아프고 병든 육체를 성령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마음밭에 옥토가 되게 하시고 듣고 순종할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중한 섬김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이요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죄악된 세상 속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우리 손 꼭 붙잡고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우리 손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선한 곳으로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생일과 성교, 차량 건축, 셀 헌금으로 1,000번째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예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이 물질 가운데에 감사의 마음도 있지만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마음 물리쳐 주시옵시고 기쁨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불안은 물리쳐 주시옵시고 가정의 행복함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우리 기도로 인하여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만을 영광에 내며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의 주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소득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축복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즐거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부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주역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소중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조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2월 23일 주일 셀리더 모임이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3월 2일 주일 제자대학 성경을 읽어주는 성경공부 개강을 합니다. 춘계 대신방에 대한 안내입니다. 3월달은 춘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셀별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개인 신방으로 받으실 분은 개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로의 교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석재 안수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국에 대한 안내입니다. 전도 가방을 수령하신 분은 오늘 전도용품 리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예배 후 사무실 입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제자훈련방 어성경 읽어진의 개강 안내입니다. 개강은 3월 2일 주일이며 어성경 읽기만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을 헤매이던 우리의 영혼을 비춘 십자가의 생명의 빛,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자유함과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석재 안수 집사님 주방장이시죠. 저희의 점심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신데 어저께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의정부 백병원 어저께 메시지로 제가 다 돌려드렸는데 의정부 백병원에서 한 15분 걸립니다. 1층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조문하실 분들은 또 조문해 주시고 서로 위로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셔서 한 가족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종분 우리 집사님, 우리 장미라 집사님께서 전도해 주셨습니다. 한번 혼자 일어나면 쑥스러우니까 두 분 같이 일어나시죠. 전도하신 분하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성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우리 장미라 우리 집사님 안내로 교제실로 함께 오셔서
또 다가도 나누시고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5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방황을 멈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방황을 멈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시옵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내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꼭 무장하여 이 어려운 때 신앙을 지키며 방황을 멈추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 기도회 마치면 꼭 이제 우리 성도석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온풍기도 끄고, 근데 온풍기 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통로마다 제가 걸어 다닙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고, 기도를 하죠. 제가 나갈 때는 그냥 손을 내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손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기도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성도들마다 큰 은혜 주시고 큰 은혜 주실지언데 말씀의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쭉 다닙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는 모습을 못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언제 목사님이 그러셨나? 못 봤는데 그분들은 저보다 일찍 나갔기 때문에 못 본 겁니다. 저보다 늦게 나가는 분은 다 이제 함께 또 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도 제가 했죠. 빠짐없이 또 어김없이. 저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오늘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 뒤에 보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생각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직 익숙치 않으신가 보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열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해 주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대신 달려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영광에 내는 가치, 후회가 없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등산객이 이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깊은 산 중에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것처럼 길을 잃고 위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옆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더 깊은 산 계곡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헤매는 것처럼 우리도 방황하고 또 아직까지도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아직도 그런 답답하고 괴로운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 정도가 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답답하고 괴로워서 눈물 흘리는 분도 있고 그냥 괴롭긴 한데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 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방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끊었던 술집도 생각나고 찾아가고 그러면서 푸념도 쏟습니다. 내가 그래도 옛날엔 교회 다녔었어요. 그래봐도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래봐도 옛날에 제가 집사였어요. 술집에 한 잔을 이렇게 걸치면서 알딸딸해가지고 신앙의 자리에서 자꾸 어둠의 자리로 밀려 나가죠. 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원인도 모른 채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쳐가는 신음소리로 툭 던지는 말, 내 팔자는 이래, 나는 재수없는 놈이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옛날에 많이 그래 봤습니다. 나는 팔자가 그래, 본래 이런 팔자니까 나는 재수없는 놈이야. 다른 놈들은 재수가 좋아서 잘 돼가는데 나는 재수없는 놈이야.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팔자가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정말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함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하는 단어로 써졌는데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어서 지금 방황하고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서 처절하게 망하게 됩니다. 가정도 파손되고 나라도 뺏기고 자녀들도 붙들려 가고 남자들은 징용당해서 가고 여자들은 식모로 가게 되고 그래요.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느냐? 우상 숭배가 팽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끌려가면서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재수 들을 게 없다. 재수 없어서 망했다. 내 팔자가 이거지 하면서 끌려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해주는 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팔자가 그래서도 아니고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정확하게 그 원인을 집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이래요. 넘어질 일 없겠죠. 돌뿌리 찰 일도 없겠죠. 또 구덩이에 발목이 훅 들어가서 이렇게 발목 훅 꺾어지면서 넘어질 일이 없겠죠. 발등의 등불이 뭐라는 게 뭐예요?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말씀이에요.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래요. 우리 고속도로 달릴 때 길은 잘 안 보여도 멀리 보이는 라이트의 방향을 쫙 설정해 보여주잖아요. 저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방황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넘어져 실족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지 않도록 길을 제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캄캄한 밤에 운전하시는 분은 다 경험할 거예요. 핸들을 잡으실 줄 아는 분은 다 경험해요. 캄캄한 밤에 그 시골길, 특히 시골길을 다닐 때는 라이트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요. 그 라이트에 관심을 갖고 라이트를 딱 켜고 운전을 해요. 라이트 빛을 보면서. 캄캄한 밤에 라이트 끄고 막 이러고 운전하는 사람 하는 사람도 없죠. 그런데 우리의 캄캄한 인생길을 우리 인생을 경영해 나가면서 영적인 라이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있잖아요. 잠언서 1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마라. 악한 자가 너를 꼬실지라도 따르지 마라. 이 말씀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방황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고 고난으로 힘겨워할 때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짐을 맡기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짐을, 무거운 짐을 맡겨주시는구나. 고민의 짐, 눈물의 짐, 갈등의 짐, 이런 짐들을 맡아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이 고난 가운데 힘겨워 흐느적거리는, 비틀거리는 나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아. 내가 그때 당시에 진작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내가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진작 알았으면 그 허송세월 안 보냈을 텐데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겪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왜 방황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그냥 쌩까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요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띠아 아들 요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해주셔요. 너 가야 될 길이 여기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너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야 하고 갈 길을 제시해 주죠. 그 길이 무슨 길인가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한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려고 이 항구로 갔더니 배가 마침 있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나가죠. 그 결과가 뭐예요?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결과, 큰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쌩간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 결과가 죽음의 고비, 인생의 풍랑을 그렇게 만난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긴 아는데 무시할 때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우리가 왜 알아도 그 말씀을 무시하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성경책 값이 굉장히 비싸네요. 뭐 또 성경책의 내용이 좀 바뀌었다니까 찬송가 들고 안 살 수도 없고 25,000원, 35,000원씩 해요. 그래요. 그래요. 많이 비싸네요. 근데요, 본전 뽑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줄 알고 어떻게 뽑았어요? 근데 그 얘기 좀 듣고 싶어. 어떻게 뽑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베개 용도로 딱 이거더라고요. 그래. 높이도 뒤통수에 대면 딱 알맞다는 거예요. 그렇다가 거기에다가 또 주여 하기만 하면 잠도 잘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 뽑았지 뭐예요. 그래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용도가 그거밖에 안 되고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나. 왜 그래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잖아요. 옛날에 약속한 거 많이 있죠. 저도 하나님께 약속한 거 많아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는데 나만 잊은 거예요. 나만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축할 돈을 맡기잖아요. 내 소중한 돈을 맡기잖아요. 생기면 또 맡기고 더 많이 맡기고 많아질수록 기뻐하잖아요. 왜요? 은행을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죠. 만약에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은행이 신뢰가 되고 돈 맡겨야지라고 맡겼다가 돌아와서 불안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돌려줄래나 가서 또 찾아야지 하고 저녁에 가서 찾고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 찾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겠느냐고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소설 정도로 알더라고요. 소설이 뭐예요? 팩트가 없는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소설이잖아요. 성경은 정말 사실에 근거가 없는 무슨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야. 이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되지 않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작용돼서 성경으로부터 관심이 없어지고 또 성경을 조금 알긴 알아도 그걸 자꾸 무시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그건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정확한 말씀,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요? 교훈하는데 유익하고, 책망해서 올바른 길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유익하고,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방황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이 말씀만 따라가면 정말 후회 없는, 한 번이라도 실수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방황을 멈추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에 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어떻게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래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이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꼭 붙잡고 주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 삶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개인이 살아가는 이 울타리, 다음 울타리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능력이 있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영향을 끼쳐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청년 때죠. 청년 때 10대, 20대 초 청년 때에 개화운동을 벌입니다. 그때가 고종 때죠. 조선왕조 고종 때인데, 왜 개화운동을 벌이느냐 하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배고파갖고 힘이 빠져갖고 기진맥진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반수고, 그 가운데는 배고파서 쭈그리고 앉았다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을 때 이승만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개화 운동하다가 체포돼서 수감되죠. 이승만 쪽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한 일인데, 고종 황제 입장에서는 역적모의를 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한성감옥에 5년 동안 수감되어 있을 때 그때 찾아온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접하게 됩니다. 신앙의 깊은 걸 접하게 되고, 또 넣어주는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책. 그리고 5년 동안 이제 사형수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손도 못 끼고 발도 못 끼고 막 그래요. 그 성경책을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넘겨달라고 부탁해갖고 한 장 넘겨주면 달달 외울 때까지 읽고, 달달 외울 때까지 읽고, 묵상하고 묶인 대로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터득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글을 썼어요. 그 글 쓴 게 뭐냐면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부강한 나라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지금도 센세이션한 글입니다. 그 나이에. 그 어느 날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제 면회온 선교사님하고 대화할 일이 생겼는데, 선교사님이 미국은 이렇게 잘 살고 조선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그 차이가 뭔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조선 사람은 열등하고 그리고 게으릅니다. 그래서 가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 사람들은 우등하고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이승만 청년은 no,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 조선인들 보고 열등하고 뭐 게으르고 그래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게 차이가 아닙니다, 선교사님. 그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가 있는데 내 성경 읽으면서 받은 은혜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들었고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차이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자왈 맹자왈 공맹 공자왈 맹자왈 사람의 말을 따랐고 당신의 나라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차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늘 새기기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해방될 텐데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나라를 세우면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기독교 입국론을 쓰게 된 거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정말 독특한 나라입니다.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기독교 나라도 아니면서 기독교 나라의 다음에 그런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고 더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 줄 믿습니다.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아니겠어요? 준비된 믿음의 사람. 언젠가는 해방될 텐데 정말 이 말씀 위에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독립운동하면서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와서 이제 나라를 세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기도로. 첫 국무회의, 나라를 세우는 첫 국무회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첫 이 대한민국을 이제 세우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십시다. 이은영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그 첫 나라를 세우는 국무회의에 이은영 목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돼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되겠다. 말씀 위에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모든 정책을 그렇게 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군에 가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말씀 교육시키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했어요? 군목제도. 군대 가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말씀 교육시키기 위해서 무슨 제도예요? 교목제도. 학교에 말씀을 가르칠 목사님들을 배치해서 교목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해요. 경찰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했어요? 경목제도. 병원에 마음이 약해 있는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줬어요? 원목제도. 병원에는 원목제도, 학교에는 교목제도, 경찰에는 경목제도, 그다음에 군대는 군목제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한 거죠. 1950년도에 우리 GNP 국민소득에 보면은 $800더라고요. $800. 제가 캄보디아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돈만큼도 안 돼요. $800밖에 안 돼서 1950년대. 그런데 70년이 지난 작년에 2024년도에 GNP 총 국민소득을 보니까 $35,000가 된 거예요. 40배가 오른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내에 40배가 올랐다는 것은 정말 해방된 국가로서 전 세계에 볼 때 경제가 급성장한 나라의 하나입니다. 독특한 나라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반으로 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혼란스러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2의 예루살렘 사명 감당토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은 개인에게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담장을 넘어 나라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따르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오고 앞으로 가자니 어디에 빠져 죽어요? 예? 조는 건 아니시죠? 다 듣고 계시죠? 예. 바닷물에 빠져 죽죠. 칼 갖고 오는 뒤로 가면 뭐에 맞아 죽습니까? 예? 몽둥이에? 칼 갖고 이거 칼에 맞아 죽죠. 진퇴양난이에요. 예. 앞으로 가도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도 칼에 맞아 죽고 그 위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으로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16절이에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쉬웠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 이렇게 하라 그러고 안내해 주신 거예요. 너 손에 지팡이인데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걸로 바닷물을 이렇게 해서 갈러 이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로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이 모세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이렇게 될래나 이거 안 되면은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이거 될래나? 의심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애들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고 있는데 원망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말로 그러더라고요. 쪽팔린다고. 쪽팔릴 일이죠. 막 했는데 이게 안 돼 봐요. 그런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있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말씀대로 따랐어요. 지팡이를 잡고 손으로 바닷물을 가르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예,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안내해 준 대로 정말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순종하기 힘든, 따라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했더니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따르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 가정도 자녀도 이 나라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펼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에 부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지금 안 하면 1년 후딱 지나가면 1년 후에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올 3월 달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재대학도 하고 어성경일거지네 하는데 마음 먹고 시작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일거지네 반 요번에 하는데 한 20명이 등록했거든요. 근데 20명 중에는 이미 성경일거지네 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해보니까 하기가 힘들어서 참여하니까 성경이 뻥 뚫려주는 게 얼마나 기쁜지, 거기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재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재대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평일날 하면 직장도 다녀야 되고 생계에 영향이 있지만 주일날은 내가 피곤해도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는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말씀, 그 말씀 부여잡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도 건짐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도 건짐을 받고 이 나라도 살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호랑이 얘기할게요. 호랑이 얘기하고 끝낼게요. 마지막으로 호랑이 하니까 무슨 호랑이인가? 성경에 호랑이 없는데? 그래요. 맞아요. 근데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환경이 정말 풍랑과 같은 쓰나미와 같은 환경에 소용돌이가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기만 하면 살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방황을 멈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여 싸우니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방황이 멈춰지게 하시고 새로운 삶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쳐 이제 자녀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은 우리 해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말씀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방황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 잡을 수 있도록 성령이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너를 가지고 내가 무너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계신 사장 15절 16절의 말씀, 방황을 멈춰라, 방황을 멈춰라, 방황을 멈추기를 원하시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공개한 자로 여기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남의 가치 내 삶을 나를 살아내기를 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길에 안내복이 되는 아버지 비길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길을 통하여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영적 방해를 세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영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물 같은 말씀 느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길을 붙잡게 하시고, 나를 손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기회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안내를 받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쏟나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 특별히 유다복 권사님, 이소옥 권사님, 그 외에 나의 기도를 필요하는 많은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뼈는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의 존재들은 다 소멸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속히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나라를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살려내, 자녀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기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게 하시고 진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수독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선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가시고 내가 무서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역자 하나님, 아버지 세계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 건강도 물질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도 내주셔서 지급되어지게 하시고, 기업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납치의 배배배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선한 부자, 우리 놈들 가운데 선한 부자들 많이 나오게 하셔서 신바람 나게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신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접근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관심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시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 꼭 잡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그 말씀 붙잡고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살려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이 나라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잡고 내 방황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을 기도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에게 크게 축복하셔서 선한 부자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바람 나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달고 오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푹 잠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가정도 자녀도 나라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기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오늘 한 가족 된 우리 정종분 우리 집사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